오늘은 고넬료의 가정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은 어버이날 가정의 달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어버이 날이 있는 달입니다. 여기 계신 어버이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저희 어머님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오늘 제가 있기까지 선하게 이끌어 주신 분이신 것 같아요. 물론 아버지도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 두 분이 다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천국에 가 계십니다. 어렸을 때 신앙의 기틀을 만들어 주신 분이 우리 어머니예요. 장로님의 따님으로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을 오셔서 교회도 동네에 없는 교회에 동네에 오셔가지고 신앙생활도 못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싶으셔서 중요한 때에 우리 할머니는 잡신을 섬기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중요한 때는 고사떡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저기 갔다가 뭐 여러 신들을 편안하게 해줘야 된다는 명목하에 조금씩 떼어가지고 이렇게 곳곳에 두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사람이 저였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조금씩 떼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됐습니다. 제가 그걸 떼어가지고 가려고 그러는데 저희 어머님이 떼어오셨어요. 떼어오셔가지고 효창아, 저거는 그냥 주위에 있는 그 동물들 와서 배고플 때 먹으라고 해주는 거야. 신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거야. 그리고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단다. 이걸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교회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들을 기회가 전혀 없었는데 어머니가 그때 해주신 그 말씀이 제 기억에 이렇게 남아 있는 거 보면은 어머니가 요소요소에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애를 쓰셨구나. 어머니 교회를 못 다니셨지만 기도를 하셨구나 하는 게 이렇게 요즘에 와서 더 다가옵니다. 좋은 부모 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들을 담아서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말을 소중히 여기셔서 여러분의 이야기가 자녀의 마음에 이렇게 남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부모 없는 아이들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부모 없는 아이들을 많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제가 가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살아계시다면 지금 어머니가 어떤 연세쯤 됐을까. 저는 너무 젊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 머리 희신 어머니를 못 봤어요. 그래서 요즘 이 요양원의 어르신들 머리 아주 희끗희끗 희신 부분은 우리 어머니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저 모습이실 텐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저분은 우리 어머니시다라는 생각으로 그분들을 섬기고는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도 한 장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은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이렇게 칠해놨는데요. 사마리아 끝부분에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보면 욥바라는 부분이 있죠. 이 욥바라고 하는 데는 그
저 가이사랴 사마리아의 맨 끝에 부분으로요. 이 구약 성경에 요나가 배를 탔던 부분입니다.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욥바에 가면요, 요나의 그 고래 모양을 한 형상이 여기 욥바에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인데요. 이 욥바라는 지역도 오늘 귀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니까요. 두 지명을 이렇게 보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에는 가이사랴고 아래는 욥바입니다. 교회사에서 큰 의미가 있는 지역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인데요. 이방의 복음이 전파된 지역이기도 하고 이곳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부터 이 9장 10장까지, 오늘이 10장인데 8장부터 쭉 10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읽을 필요가 있는데요. 8장 부분에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시작돼 가지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위에로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이렇게 점점 그 외 지역으로 이제 사람들이 피해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핍박이 시작되자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못 견디고 도망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놀랍게도 복음이 그분들을 따라서 전파되는 그러한 이방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역사가 생기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 좋은 상황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은 선하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일로 우리를 바꾸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울 때도 주님 바라보고 믿고 따르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자,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번 들어봐 보시기 바래요.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리니까 예배에 집중하셔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는데요. 그때 빌립도 역시 저 사마리아 지역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지역으로 막 가다 보니까 에티오피아의 그 여왕을 섬기던 내시가 마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마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그때 성령께서 빌립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저 마차 위에 올라타라. 그리고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는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로 하여금 무엇을 해야 될지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믿는 자녀들에겐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이때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그 순교를 하게 됩니다.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되고 정말 핍박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사람들이 옮겨가는데 그때 저 위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 고넬료라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고넬료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면서 복음이 이방으로 점점 퍼지게 되는 역사가 이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인 100명의 군인을 다스리는 장교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의 백부장, 이 사람은 훈련이 철저히 된 사람이고 로마 사람이 아니면은 이 백부장의 자리에 올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놀랍게도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린 예수 그리스도, 로마에 반하는, 그래서 로마의 빌라도 총독이 사형 선고를 내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뼛속까지 그 로마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로마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두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 측에서 볼 때는 배신자일 수도 있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귀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여 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을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주의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었습니다. 왜 주의 은혜가 충만했는지 사도행전 10장 2절에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은 모두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었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말씀 10장 2절에서 고넬료의 가정이 왜 하나님께 택함받은 가정이었는가 이유를 세 가지 찾을 수 있어요. 한번 세 가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자, 고넬료 가정의 신앙생활의 모습,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세 가지가 있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찾아보셨어요? 그럼 제가 얘기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찾아보신 것과 같은지 아니면 다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은 모두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었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경건해서 경외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건하게 경외하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제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쉬지 말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넬료의 가정의 세 가지 특징을 이렇게 성경에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계시고 이 고넬료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고넬료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7절에는 왜 고넬료의 경건이 중요했는지 이렇게 야고보서 1장 27절의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 1장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성경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섬기는 많은 일들의 그 이론적 밑받침을 여기서 얻었어요. 내가 요양원 우리 교회가 많이 섬기는데 고아와 과부를 섬기는 것이 그게 경건이구나.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돕는 사람, 이게 경건이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게 경건이 아니고 경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실천하는 게 경건이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정직영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행동으로 나타내야 된다. 이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그리고 구제하는 것 바로 고넬료였어요. 고넬료는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경건을 하나님이 받아 주셨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기도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에 어느 날 오후 3시쯤 고넬료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냥 환상을 본 게 아니라 기도하다가 본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를 분명히 본 것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와서 고넬료야 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시면 우리가 깨어있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요. 마치 환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화를 보듯이 우리에게 스크린이 이렇게 스크린으로
돼서 오듯이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보여주신 것인데요. 그때 보여주시면서 고넬료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랬더니 10장 4절에 고넬료가 그 천사를 바라보고 주님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천사가 대답을 했습니다. 내 기도와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 선물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제물로 올려졌다. 여러분,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다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예물을 드릴 때 기도하고 드리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선한 마음을 다 받으십니다. 다 함께하여 주십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 꼭 이 고넬료에게 주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며 고넬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고넬료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고넬료가 제대로 뭔지 이렇게 알 수가 없어요. 더 열심히 믿으려고 하지만 그 열심히 믿는데 누가 필요하냐? 스승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좋은 스승이 되시길 바라고 좋은 스승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돕는 자를 만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이 고넬료가 믿음이 시작했다면 누구를 만나면 정말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사울이라는 사람을 회심시키셔서 바울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데 바울로 만들어 주실 때 그가 성경에 대해서 아직 지금 자기의 상황을 잘 모르니까 누구를 보내시냐면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붙여주셔서 아나니아에게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오늘 얘기했던 간다라 네시,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성경을 읽는데 잘 알아듣질 못하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 빌립을 옆에 지나가게 하시다가 그 사마리아로 내려가게 하시다가 빌립에게 저 마차에 올라타서 성경을 풀어주어라 하고 이야기를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자들을 도우십니다. 오늘 고넬료에게 돕는 자를 만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나게 하시는 사람은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우리 강동수정교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하게 하시는데 그 사역을 하게 하시는데 만나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냐?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정, 그 고넬료의 가정에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지금 사람들을 옆바로 보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을 데리고 오너라. 이 천사가 나타나서 구체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답답할 때 하나님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에게 길을 안내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사람도 보내주시고 붙여주시고 만나게 해주십니다. 제가 신현종 목사님 저 강서지방에 서울 강서지방에 임마누엘 교회를 담임하셨던 분인데 지금 원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개척하실 때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교회를 개척하다가 월세 내기가 너무 버거워가지고 오늘까지만 설교하고 오늘 새벽 기도까지만 설교하고 내가 교회를 그만해야 되겠다. 내가 너무 힘들다. 자신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이렇게 사람도 없는 데서 기도를 하고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일어났는데 옆에 딱 일어났는데 누가 서 있더랍니다. 그분은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이 신현종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는 어디 아무개 교회 목사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와서 목사님께 이걸 전해드리라고 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봉투 하나를 내밀는데 그 봉투가 그날 월세였대요. 드려야 될 월세였대요. 이 목사님이 내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 아시는구나. 그래서 월세 들린 봉투를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제가
인간 생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다가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다시 목회를 해가지고 그분이 교회를 세우시고 원로 목사까지 되셔서 교회를 후배에게 물려주셨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때 그 목사님을 찾아와서 봉투를 내놓으신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었냐면, 이 목사님과는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않았던 목사님인데, 기도하는데 저기 화곡동 그쪽에 가면 임마누엘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에게 가서 이거 돈을 얼마 필요하니까 그 돈을 갖다 드려라, 이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만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내용이 오늘날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령님은 오늘날도 우리들을 간섭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찾아 그 화곡동의 임마누엘 교회를 찾아와 가지고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용도 그렇습니다. 감동이 됩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데리고 와라. 자, 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은 어디에 있었다고 여기 지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디예요? 요빠. 제가 아까 요빠라는 지명을 보여드렸죠. 요빠라고 하는 지명과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명이 굉장히 지도상으로도 떨어져 있는데요. 지금 그 지역이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길 가려면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하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가 어딘지 어떻게 압니까? 요빠에 어디를 어떻게 찾아가야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거처를 아주 세심하게 알려주십니다. 시몬을 찾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우리 수요일 날 이제 서울숲에 가서 우리 야외 예배를 드리는데, 요즘은 서울숲을 가려면 쉽게 찾아갈 수 있잖아요. 내비게이션 딱 하면 내비게이션이 서울숲 가는 방법까지 다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제가 옛날에 처음에 운전할 때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때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때 어딜 찾아가려면 저는 운전을 하고 옆에서 저희 집사람은 지도를 꺼내가지고 어떻게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고, 가다가 모르면 사람들 불러서 갖고 어디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냐고 물어보고 그리고 다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요빠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곳에 어떻게 가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내비게이션이 되셔가지고 세심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는 대강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알려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까 아닐까 이런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 이걸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정말로 깊은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찾아보면 사도행전 10장 6절에 그가 지금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의 집에 함께 머물러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이렇게 지금 시몬의 집, 그리고 그 집은 바닷가에, 그리고 가죽 제품을 만든다, 이렇게 정해 주셨어요. 당시에는 가죽 제품을 만드는 게 아무나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고급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 가죽 제품을 만드는 집을 찾는 건 아주 쉬운 일입니다. 가가지고 가죽 제품 만드는 집 취급하는 집이 누구예요? 시몬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압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찾을 수 있게 바닷가에 있다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뭘 준비해 주셨느냐? 그는 배가 고파 뭔가 좀 먹었으면 했는데 음식이 준비되고 있는 동안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여기서 그는 베드로입니다. 조금 아까는 누구에게 준비시켜 주셨냐면 고넬료에게 준비시켜 주셨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만나라고 하는 베드로를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양쪽 사람을 다 준비시켜 주셨는데, 왜냐하면 한 사람만 찾아가 가지고 너 뭔 일 났어?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넬료도 준비시키시고 베드로도 준비시키셨는데, 베드로에게는 이번에는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무슨 환상을 보여주시냐면 사도행전 10장 11절에서 1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네 기퉁이가 묶여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온갖 종류의 네 발 가진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라는 건 정신을 좀 차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지 안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것이 기퉁이에 묶여서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베드로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 안에 온갖 종류의 네 발 가진 짐승들이 다 기어다녔는데 뭐라고 그러셨느냐?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베드로에게 들렸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본 짐승들은 유대에서는 먹지 않는 부정한 짐승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먹으라 그럴 때 베드로가 화들짝 놀란 거예요. 먹지 말아야 될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저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하다니요.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도 안 됩니다, 주님. 저는 불결하고 더러운 음식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불결하다고 하지 말라 음성이 두 번째로 들렸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먹으라면 먹지 왜 네 생각으로 판단을 해서 안 된다고 얘기해 하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3번 일어나더니 곧 보자기는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한 번 얘기해서 알아듣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알아들을 때까지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될 때가 있어요. 쉽게 하나님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내 생각과 판단이 더 소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부정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들릴 때까지 참아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지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3번 일어나더니 그 보자기는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잘 알아듣지 못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어떤 이야기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겠걸랑 그냥 버리지 마시고 킵해 놓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나중에 그 알아듣지 못하는 걸 알아듣게 하실 때가 분명히 나옵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알지 못하니만 제가 하나님을 사모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함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를 준비시켰는데 베드로가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와 문 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큰 소리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여기 묵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에요. 이 베드로를 찾아온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음식을 베드로가 부정하다고 해서 먹지 않았는데 이건 뭘 상징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유대인들만 상대하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이 베드로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내가 허락한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네가 안 된다고 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막지 말고 이제 그걸 열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라 하는 걸 순간 깨닫게 된 거예요. 순간 알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아직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시몬아, 3사람이 너를 찾아왔다. 그러니 일어나 아래로 내려가 보아라. 그리고 주저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거라.
내가 그들을 보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들을 그 사람들이 밖에 있으니까 이제 만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가 만났습니까?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분들은 반드시 만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분들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으로 만나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십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함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인천 상륙작전에 관한 기사를 읽게 됐어요. 1950년 9월 15일 새벽 2시에 인천 상륙작전을 개시를 했대요. 왜 새벽 2시에 했느냐? 물이 가장 육지에 많이 몰려 있을 때, 육지가 많이 바닷물이 있을 때 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 뻘이 많기 때문에 물이 다 빠진 다음에 상륙작전을 하면은 온갖 배들이 다 이 뻘에 빠져가지고 실패를 한대요. 그래서 물이 가장 많이 찼을 때, 뻘이 다 물로 찼을 때 해야 되는데 한 달에 한 번밖에 없대요. 그게 한 달에 한 번밖에. 9월 달은 15일이고 10월 달은 11일이고 11월 달은 3일이었대요. 그게 아주 물이 가득 찼을 때래요. 한 달에 한 번. 그래서 그런 걸 따지면 한 달에 한 번 그 날짜에, 그것도 그 시간에 따지다 보면은 성공할 확률이 5,000분의 1이래요. 5,000분의 1. 이거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시에 상륙한다는 지역이 많이 소문이 퍼졌었대요. 원산에도 상륙하고 뭐 다른 곳에도 상륙하고 군산에도 상륙하고 인천에도 상륙한다. 그런데 인천에 상륙할 생각은 아예 많이 안 했대요. 이 공산군들이. 왜냐하면 이건 실패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걸 하려고 사람들을 보내서 정탐도 하게 됐는데 신호가 무슨 신호가 떨어질 때 공격을 그쪽에서 다 어느 정도 먼저 특전사들이 들어가 가지고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신호가 떨어질 때가 되면은 상륙을 하는데, 그 신호가 뭐냐면은 거기 안에 있는 등대를 가서 점령하고 등대에 불이 들어올 때 상륙을 개시하는 걸로 하기로 했대요. 기다렸는데 등대에 불이 딱 들어왔습니다. 그때 맥어더 장군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고백을 했다 그래요. 주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제 우리들이 다 준비가 됐는데 마지막 상륙작전을 이렇게 불이 들어올 때 주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야기하면서 군목을 불러가지고 우린 준비 다 됐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를 하고 받고 이제 인천 상륙작전을 개시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세상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그 일들을 준비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데 그게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일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삼아 주시는 우리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버이날에